붙잡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 앞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죠? 누구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깨닫는 것은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퀄리티 있는 탁월한 삶보다는 디렉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이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은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성도들이 잘 하는 설교처럼 보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설교를 좀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특별한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연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시리즈 설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니까 뭐예요?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그 말인즉슨 오늘은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적어도 2번 감사에 대해서 본질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 오늘처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그 외에도 성경 본문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은 이미 다 동의가 되어 있지 않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못 달아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감사절이 돼서 막상 교회에 나오면 뭔가 내가 참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감사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하는 마음이 좀 든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세 구절인데 세 구절에 모두 다가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라. 감사를 이 세 구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에는 공감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울함이 조금 밀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 감사를 조금 더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마음, 하나님 앞에 왠지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감사와 관련돼서 무엇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감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면 좋겠다 이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뭐 다 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뭘 바라겠어요? 내가 너를 키우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1억은 들은 것 같으니 너는 월급을 받자마자 꼬박꼬박 이자와 함께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가 낳았잖아, 낳았으니까 길러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거든요. 그 마음을 정말 갖고 있는, 감사를 감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철이 들면 나중에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지요. 직장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아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 준 것을 그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굳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그때부터 그분의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바로 고백이에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일대일적인 은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한 여러분들의 고백, 그것이 감사 기도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감사 기도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질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좀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해가 가기 전에 감사할 것들 한 10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위대한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고백해요. 두 번째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 세 번째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 네 번째는 목회지를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 여섯 번째는 38선 아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저는 항상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38선 아래 태어나서 38선 위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고 38선을 넘어오신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일곱 번째는 나이 먹어감에도 아직도 여전히 꿈꿀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8번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저와 가족과 교회를 돌봐주셔서 감사. 9번째,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 마지막으로 천국을 여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 10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마스크를 썼지만 여전히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심지어는 집에 마스크가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 마스크가 떨어질 때가 있었죠. 저희는 미리 많이 비축해 놨어요. 오늘같이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97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감사. 예전에는 몇 마스크 쓰다가 오늘은 좀 좋은 거 쓰고 왔는데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감사됩니까? 어떤 본질적인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세요. 그것이 감사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고백하라.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감사를 찬양하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 연주로 노래하는 것, 몸으로 노래하는 것, 악기로 노래하는 것,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든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행위, 나타낸다는 것은 은밀한 행위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이것은 공개적인 행위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영계에서는 만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찬송과 여러분들의 그런 그 외침이 이것은 공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막 높여드리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잖아요. 막, 그죠?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는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것들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당신의 힘든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공감하고 알고 있으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힘든데 이분이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요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놀라운 광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아주 놀라운 축복된 표현입니다. 그분은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감사할 것들을 저에게 뭐 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저에게 말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하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잖아요. 연예인들의 미담을 막 전하잖아요. 미담. 그게 다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 감사를 만방에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이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선포, 찬양으로 보이십니까? 예, 찬양하잖아요.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 이 글을 읽는 자들도 그렇게 찬양하라 나타내고 있어요. 공개적인 행위입니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주신 그 감사를 좀 찬양하십시오. 노래로, 입술로, 연주로, 악기로, 전심으로 열방에 선포하세요. 또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성도들끼리 만날 때, 모임할 때 감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이 감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보답. 따라합시다. 감사를 보답하라. 예. 보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보답한다는 것은 갚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호의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보답을 합니다. 보답을. 제가 올 한 해 저도 감사한 것이 많아요. 누군가로부터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호의와 은혜와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한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죠. 저는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서 막 어디 가서 선물을 막 사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나 그냥 모다 아울렛으로 데리고 가서 선물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는 요즘에 핸드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카톡 선물 보내기 같은 거 있더라고요. 보면 뭐 커피도 보내고, 그죠? 심지어는 이마트 10만 원짜리 상품권도 막 보내고 막 그래요. 내가 미쳤지, 그죠? 이거 보내요. 그러니까 감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답하는 거죠. 보답. 또 저는 보답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로부터 또 보답을 받기도 해요. 올 한 해 보니까 어느 분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들이 꼭 먹을 게 생기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뭐 명절 때도 이렇게 우리 젊으신 3040 그런 거 안 하지만 5060들은 안 하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특히 건강식품 같은 거 주시는 분들 계세요. 건강식품 뭐 홍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고 모든 것이 저에게 맞는 것은 아니니 제가 보기에 이건 나 다 못 먹을 것 같다 하면 항상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쫙 풉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가라. 그러면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안 나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비싼 건 아닌데 도라지 배즙이라고 있어요. 도라지 배즙. 그걸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집에다가 잘 냉장고에 넣어놓고 퇴근하면 우리 아내는 여기 있는데 잘 알죠. 하루에 하나도 아니라 2개씩 제가 까가지고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는데 도라지가 목에도 좋다 그러고 굉장히 그냥 저는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또 이 얘기하면 또 도라지 배즙 사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보답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그분들은 자신의 선교지에 있는 커피라든지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또 어느 분에게 넥타이도 올해 선물도 받은 것도 있고요. 상품권을 받기도 합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보답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현금을, 요즘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이게 무언가?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그날 주일날
갈매동 최고로 비싼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그렇게 뭐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답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보답하는가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하셨습니까?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1부 끝나고 2부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에 한 명, 다윗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 오늘 2부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냥 목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를 승승장구하게 했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려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다윗성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이 아니니 머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물론 그가 피를 묻혀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최선으로 자재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그 행위의 근간이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나온 게 성전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한 교회들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건축의 과정과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저는 담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올해 필사하신 성경을 그동안 강대상 뒤쪽에 있다가 오늘 앞쪽으로 이렇게 모셨다 꺼내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그죠? 그 말씀에 대한 소중함,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가 썼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좀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꺼내놨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강단 꽃꽂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우리 2부 때 3040은 아직 꽃에 관심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50대 이상 되면 카톡 프로필은 전부 다 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9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내 배경이 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14년 만에 했고요. 1년에 한 번만 할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한국교회 그 미담이 있었어요. 뭐냐, 꽃꽂이를 하면 하나님이 이 꽃의 향기를 다 맡으신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꽂이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신다.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전에 어느 강사가 와서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분은 강대상을 닦는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권사님에게 그 강대상 닦는 그 걸레를 주면서 이거 잘 닦으면 자식이 복을 받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전에? 굉장히 기복주의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 그 보답들, 그 표현들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뭐 맡으시느냐 안 맡으느냐, 좀 맡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 다 존중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의 그 중심을 받으셨다고 저는 봐요. 강대상을 닦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우리는 안 닦아도 돼. 1년 내내 안 닦아도 깨끗해. 그냥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돼.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의 결과를 따라 이게 옳으니 저러니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같은 행위를 해도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 받으시겠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한국 교회 꽃꽂이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꽃꽂이가 한 번 하려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하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는 이번에 3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죠. 야, 100만 원씩 꽃꽂이 하는데 이거 쓸 필요가 있겠나. 물론 우리 교회는 약간 무대형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 선교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꽃꽂이 비용을 차라리 선교비로 쓰는 게 옳다라고 그냥 선택한 거죠.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꽃꽂이를 하는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용납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예배 때는 없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기 앞에 무슨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보통 교회 오면 우리 과일 들고 오시는데 오늘 과일 안 들고 오셨죠, 여러분? 제가 광고를 안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딱 들고 오셨더라고. 우리 강용구 장로님이 아침에 호박을 들고 오셨어요.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역시 영성 있으셔. 분명히 호박이 없을 거야. 배추는 있었는데 호박이 없었거든요.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됩니까? 나도 냅니다. 그래서 놨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안 갖고 오셨어. 역시.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호박 갖고 오라, 이거 먹지도 않고 갔다가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건데. 여러분 여기 포도가 보이는데 포도가 아니에요. 그 뭐 유명한 거 있어,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예요, 그거. 아니 그냥 포도 사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사냔 말이에요. 그냥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보답이잖아요. 보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봉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 헌금, 우리에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현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현찰을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현찰을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게 교회를 위해서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재정부에서 저한테 주일날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왜 자꾸 주중에 감사헌금을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 주간 한 3번 정도를 했나 봐요. 제가 감사헌금을 요즘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익숙해져서 저도 봉투로 안 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째 돼가요. 봉투도 아낄 겸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거 3번인데 이걸 따로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모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다 더해가지고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틈만 나면 그냥 취미 하듯이 이렇게 갑자기 헌금을 보내시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하나 습관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감사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게 인색해지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결단을 한 거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 10,000원, 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20,000원, 와 할렐루야 30,000원 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그 주간에 3번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습관을 갖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뭔가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너무 좋은 습관이다, 나도 배워야겠다 해서 저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 헌금을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바로 감사헌금이라고 바로바로 잊기 전에 기억날 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헌금 하시나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보답의 도구로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해도 뭐 11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감사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 그토록 잘 보답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절만 되면 뭔가 불편했어요. 더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설교한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표현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마음만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을 갖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설교한 것처럼 첫 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찬양하고, 간증으로 찬양하고, 만방에 선포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보답하는 겁니다. 봉사로, 섬김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헌금으로 표현하고, 바로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감사절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늘 익숙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 보시고, 감사를 찬양해 보시고, 감사를 보답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한 10가지 정도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말하시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